유럽 대륙에 덴마크 출신의 유명한 동화 작가인 안드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작품 중에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이 미운 오리새끼는 덩치는 크고 볼품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괴로워하다가 집을 뛰쳐나가지만 될 수 없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다른 어리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높은 하늘을 멋지게 날아가는 한 무리의 쇳대를 바라보는데 그 쇳대가 호수 위로 내려오더니 멋있게 물 위를 저어가면서 자맥질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우아한 백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와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쉬더니 다시 하늘을 향해서 세차게 올라갑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위를 바라보고 있던 이 미운 오리새끼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 너는 왜 안 따라오고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란 이 미운 오리새끼가 마침내 오랜 방황의 시간을 지내고 멋진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백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신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사실 허송세월을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새로운 신분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회복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9절 초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4가지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 to God.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유대인들의 너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겠지만은 신약시대에 이 너희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신분을 얻게 된 너희야말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다시요, 크게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너희야말로 택하신 족속이다. 그런 말이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음 뒤에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약 7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우리의 첫 번째 신분은 택하신 족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일반 백성과는 구별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제사장들은 제물을 가지고 손에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했습니다. 출애굽기서 28장을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입은 옷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자락에 소리가 나는 여러 개의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왜 금방울을 달았을까요?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딱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다란 아주 두꺼운 휘장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휘장 뒤에 들어가 버리면 보이질 않습니다. 뭘 하는지 모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은 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딸랑딸랑 들리던 소리가 한동안 안 들립니다. 조용합니다. 잠잠합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본인의 죄는 다 자백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휘장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죽은 대제사장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들어가기 전에 발목에다가 끈을 메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동안에는 지금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소리가 딱 멈춰버립니다.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들어가서 누구나 꺼내올 수 없으니까 그 발목에 메었던 줄을 살살살 잡아당겨서 휘장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는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대제사장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운명하시던 그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성소 휘장이 마치 누가 찢은 듯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찢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 휘장 뒤에 무엇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고 나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한 해석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 순간에 휘장도 찢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산길이 생겨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부릅니다. Priesthood all believers.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은 1517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가 바로 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그렇지만 신부와 혹은 수도사 같은 사람들을 성직자로 보고 있고요. 일반 신자들은 평신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계급이 나누어져 있어요. 제사장 쪽에 해당하는 성직자들, 그리고 일반 신도인 평신도. 교회 안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는 이 말씀이 강조되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이전에는 신부를 통하여서 혹은 수도사를 통하여서 참회 기도라고 고백 성사를 하도록 만들었던 천주교에 가지고 있던 그 부패한 교권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꺾이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다른 교회에서 목사 안수나 장로 안수를 할 때가 있어서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장로가 되시고 목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는 분들을 가리켜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축하한다는 말이 약간은 좀 거북하게 들리는 것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출세하는 게 아닌데 축하할 일이 아니죠. 권사나 장로나 집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종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서약이란 말이에요. 아니, 종이 되는데 축하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고생을 해야 되는 건데. 아, 참, 이제는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축하합니다. 장로가 되는 게 무슨 축하할 일이에요? 고생할 일이지. 예? 그 직분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받는다면 정말 섬기고 고생해야 되는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약간 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반 성도들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직분을 얻은 것 같이 괜히 의시되고 괜히 뿌듯해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거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만 자신은 그 직분을 놓고 보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서약하는 종으로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든 평신도든 서로 다른 계급이 아니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직분의 기능 때문에 서로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목사가 다른 사람이고 평신도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You are a holy nation.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이 되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실제 의미는 구별입니다. 속된 세상에 적당히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의 신분이 소개됩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a people belong to God.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소유하는 주인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건도 그 소유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들어보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채널이 있었는데 그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아주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린 그림이랍니다.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은 여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젊고 예쁜 여인이 그려져 있고 한 사람은 좀 늙고 생긴 것도 여러 각도에서 자세히 봐야지만 여인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두 개 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답니다. 좀 젊고 예쁜 것은 피카소가 자기 아내가 젊을 때 그린 그림이고 약간 좀 늙고 묘하게 생긴 그림은 자기 부인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림 두 개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 가격, 그 미술품을, 그 그림을 만약에 경매에 붙인다면 지금 수십억 불이 될 거랍니다. 그렇게 비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을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젊은 여자분 사실적으로 그려놓고 약간 추상적으로 그려놓은 나이든 자기 부인. 그런데 그 가격이 왜 비쌉니까? 누가 그랬기 때문에요? 피카소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나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한다는 거죠. 그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소유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입니다. 아멘. 우리를 왜 보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도 피카소가 그렸다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격을 책정할 정도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소유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시고 소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도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새롭게 변화된 신분 4가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면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승리롭게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9절 후반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거룩한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냐? 우리를 기이한 빛, 축복의 빛,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2주 전에 들어왔던 긴급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2명의 선교사님들이 사형을 받고 그 다음날 처형되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서 선교사님들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러주신 그 신분에 걸맞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의무가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과 제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하늘나라의 외판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복음을 파는 영적인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e became ambassadors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 다시 말하면 외교 담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는 거죠.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으면 무엇을 하는 것이 의무입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스포츠 선수가 되었으면 무엇을 하는 게 의무입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의무입니다. 교수가 되었으면 열심히 연구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의무입니다. 혼자 있다가 결혼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신분이 생깁니다. 남편 혹은 아내라고 하는 신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의사가 되었으면 수련을 거쳐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진단하고 수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런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두 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백수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일을 하지 않아서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백수를 가리켜 불안당이라고 했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신분에 따른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백수여 불안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지금 의무를 다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뭐예요? 불안당하고 그냥 살고 싶으신 거예요? 백수로 남아 계시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특권인 동시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곡된 선민의식에 파묻혀서 그들이 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 하나님을 모르는 개같은 종자들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특권 의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자랑하던 그 성전은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1948년까지 중동 팔레스타인 땅의 일부를 얻어서 돌아오게 되면서 다시 전 세계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게는 되었지만 거의 약 40-5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서 유랑하고 눈치 보고 구박받으면서 마치 미운 오리 새끼 같이 살아야지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입술로 증거해야 되고요, 삶의 모범으로 증거해야 되고요, 때로는 설득을 해서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면은 아니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본에서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많이 백화점 문정 성시가 이루어진답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돌아오면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았다고 하는 일본 땅에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히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학생의 간증입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열심히 그리고 죽도록 공부해서 10수년 만에 박사 학위를 손에 쥐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박사 학위를 받은 지 2달 후에 그만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여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그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갑자기 찾아오고 만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자기는 사후에 어디로 가는 것인지 갑자기 두려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공부할 때 주변에 있던 친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설득해서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아주 원망스럽게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자기를 불러서 교회 함께 가자고 하던 친구들 앞에서 끄떡하지도 않았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마지막 생의 순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한 다음에 눈을 감았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그의 사후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새로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9절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지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내 주변에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내 자녀들, 내 친구들, 우리 친척들 중에 누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름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된다면 입을 열어서 설득을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일을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들이 될 때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요.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게 그렇게 너희들 위해서 잘 믿는다 하면서, 야 친구야 너 그렇게 교회를 잘 나갔다 하면서 왜 내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한 번도 이야기해 준 적이 없느냐. 이런 원망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친구를 맺어주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이웃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서로 알고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탁 눈 감으면 너희들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렇게 해서 맺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먼저 믿게 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10절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뭘 얻었습니까?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일이 귀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늘 기억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믿습니까? 네. 구약시대이든지 신약시대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 단어로 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신민이라고도 생각하면서도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우리는 선민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원을 얻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성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선민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민이 되었어요. 신민이든 성민이든 둘 다 하나님의 백성 신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져야 마땅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로부터 9절을 읽어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남 1녀.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해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내가 그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자녀들인데 이름이 무시무시하나요? 첫 번째 아들, 내가 너를 폐하고 말 것이다. 첫 번째 딸, 너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둘째 아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세상에 이런 무시무시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행실이 못됐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자녀를 낳을 때마다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따라가거나 아예
쫓아가서 살림을 따로 차리고 말았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죽을 마당이 없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개헌하고 증거하고 예언해야 되는 선지자가 가정을 보니까 이 자녀들은 음란한 열매이고 그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음란한 여인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안에 또 영적인 상징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음란한 여인 아내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것. 호세아서 3장 2절 3절을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따로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던 고멜을 사서 데리고 오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울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나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나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제는 죽은 맛이 아닌 거죠. 아예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네 안으로 삼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겪게 된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놓고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낳은 자녀들은 다 세상을 닮은 음란한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이 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자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시 가서 그 여인을 사가지고 네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랑 따로 살림을 살고 있으니까 돈을 주고라도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거기에 음란한 열매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전에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쫓아왔단 말이죠. 세상의 모습을 혹해가지고 거기에 푹 빠진 채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해가지고 사랑을 제대로 못 얻어서 그렇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노라, 다시는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마라, 다시는 세상을 쫓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 이 음행의 세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의 이전 모습이라는 것.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이스라엘도 다시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클라이막스는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에게 영생을 주시는 약속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BC와 AD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B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삶, AD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의 삶이라고 하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제게 똑같이 그런 BC와 AC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BC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뭐든지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AD 시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BC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의미, 새로운 사랑을 얻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에 끌려서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인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것. 성도인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성도인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인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성도의 의무요, 성도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신분에 걸맞는 복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